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구경 이야기 45번째 인연담 두 번째로 읽겠습니다. 내 악인들의 과거생, 화탕지옥. 아주 먼 옛날에 인간의 수명이 아주 길던 시절에 까사파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다. 부처님께서는 여기저기 유행하시면서 20만 명의 비구들을 해탈로 인도하고 베나레스에 도착하셨다. 베나레스의 주민들은 여러 사람이 짝을 지어 비구들에게 공양을 올렸다. 이때 베나레스에 4명의 부잣집 아들들이 있었는데 각각 4억 냥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주 친한 친구들이었다. 어느 날 그들은 삶의 방향을 논의하려고 모였다. 우리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존귀하신 부처님께서 여기저기 유행하다가 베나레스에 오셨는데 공양을 올리고 공덕을 쌓고 계를 받아 지키는 것이 어떨까? 아무도 이에 찬성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말했다. 고급스러운 술이나 마시고 고급 요리나 즐기는 게 어때? 즐기고 사는 것이 인생이지. 또 다른 이가 말했다. 요리란 요리는 모두 먹어보자. 먹는 것이 남는 것이다. 또 다른 이가 말했다. 가장 화끈하게 즐기는 방법이 있지. 세상에 널린 게 여자이고 돈만 주면 거절할 여자가 거의 없지. 남의 아내와 돈을 주고 간통하는 것이 온몸을 전율시키는 가장 큰 즐거움이 아닐까? 좋아, 좋아. 모두 이 의견에 동의하며 소리질렀다. 그때부터 그들은 간통을 저지르면서 세원을 보냈다. 그들은 죽어 아비지옥에 태어나 두 부처님 시대가 지나가는 동안 고통을 겪었다. 그러고도 악행의 과보가 다하지 않아서 아비지옥에서 죽자 이번에는 깊이가 60뇨자 나인 화탕지옥에 태어났다. 그곳에서 3만 년 동안 가라앉았다가 3만 년 동안 위로 솟아올라 끓는 물 위로 얼굴을 내밀고 각각 한 구절의 개성을 읊으려다 단 한 음절만 내뱉고 다시 화탕지옥 아래로 가라앉았다. 대왕이여, 처음에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두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다 말하지 못한 개성을 완성하였다. 두, 재산을 시주하거나 나누어 주지 않고 악행을 일삼으며 세월을 보냈네. 우리는 가진 재산으로 의지처를 구하지 않았네. 부처님께서는 왕에게 이 개성을 알려주고 나서 그 다음에 들었던 소리가 무엇인지 물었다. 왕이 말해주자 부처님께서는 나머지 개성들도 완성하셨다. 4. 펄펄 끓는 화탕지옥에서 6만 년을 보냈는데 언제 끝이 오려나? 나, 너와 내가 저지른 악행의 과보는 끝이 없구나. 언제 끝이 나려나? 소, 여기서 벗어나 인간으로 태어나면 보시를 많이 하고 계를 지키고 선행을 하리라. 부처님께서 개성을 차례로 읊으시고 의미를 설명해주고 나서 왕에게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이 4사람들은 각각 한 구절의 개성을 읊으려고 했으나 겨우 첫 음절만 내뱉고 다시 화탕지옥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이 악행을 저지른 자들은 아직도 화탕지옥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 왜냐하면 빠세나데 왕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부터 아직 1000년도째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석 읽겠습니다. 빠세나디 왕은
부처님과 동년배이고 BC 500년경의 인물이므로 그가 이 지옥의 소리를 들었다고 할 때부터 1000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했으니 저자가 이 법구경 주석서를 썼던 시기를 약 AD 400에서 500년 사이가 아닐까 유추해 볼 수 있다. 왕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감동해서 자신의 죄를 뉘우쳤다. 간통죄가 정말 무서운 죄로구나. 이 4명의 간통을 범한 자들이 두 부처님이 지나갈 때까지 아비지옥에서 고통을 받았고 거기서 죽어 화탕지옥에 태어나 6만 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고도 아직도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다. 나도 남의 여인에게 욕정을 느끼고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 못했다. 오늘 이후로 절대로 남의 아내를 넘보지 않겠다. 왕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오늘 저는 잠 못 이루는 자에게 밤이 얼마나 긴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여자의 남편 또한 그곳에 앉아 있다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확고한 신심이 생겨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오늘 왕이 잠 못 이루는 자에게 밤이 얼마나 긴지 알았다고 하는데 저는 어제 피곤한 자에게 일 요자나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말을 합쳐서 말씀하셨다. 잠 못 이루는 자에게 밤은 길고 피곤한 자에게 일 요자나는 멀며 바른 법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에게 생사윤회는 참으로 길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법문하시고 개성호를 부셨다. 잠 못 드는 이에게 밤은 길고 지친 나그네에게 길은 멀다. 바른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이에게 윤회는 참으로 길기만 하다. 이 개송 끝에 미인을 아내로 둔 남편은 수던과를 성취하였다. 왕은 부처님께 삼배를 드리고 왕궁으로 돌아가서 기둥에 묶어놓은 생명들을 모두 풀어주었다. 붙잡혀 있다가 풀려난 남자와 여자들은 머리를 감고 집으로 돌아가 말리까 왕비의 덕과 지혜를 극구 찬탄했다. 우리의 말리까 왕비께서 천수를 누리소서 우리의 목숨을 구해주시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녁에 비구들이 법당에 모여 그날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말리까 왕비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그녀의 지혜로 생명들을 구할 수 있었다. 부처님께서 간다꾸띠에서 나와 법당에 들어가 붓다의 자리에 앉아 물으셨다. 비구들이여, 여기 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가? 비구들이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말리까가 총명한 지혜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녀는 과거 생에서도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하셨다. 말리까의 과거생. 왕비 디나와 베나레스의 왕. 아주 오랜 옛날에 베나레스의 왕자는 커다란 반얀나무 아래로 가서 그곳에 살고 있는 목신에게 기도를 올렸다. 목신이여, 이 잠보디바에는 100명의 왕과 100명의 왕비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 제가 왕위를 물려받도록 도와주소서. 제가 왕위에 오르면 100명의 왕과 왕비를 붙잡아서 그들의 피를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이윽고 아버지가 죽자 그는 왕위에 올랐다. 내가 왕국을 물려받는 것은 순전히 목신의 위실력이다. 이제 목신에게 100명의 왕과 왕비를 붙잡아 희생제를 올려야겠다. 그는 군대를 일으켜
한나라를 쳐들어가 왕을 붙잡았다. 그는 여세를 몰아 나머지 왕들을 차례로 붙잡아 마침내 100명의 왕과 왕비를 붙잡았다. 그는 왕들과 왕비들을 반얀나무 아래로 끌고 갔다. 가장 젊은 왕의 왕비인 디나는 아이를 가져 만삭이니 놓아주어야겠다. 나머지는 독약을 내려서 죽여야겠다. 그는 부하들에게 지시하여 나무 아래를 청소하고 제단을 차리게 했다. 목신이 이것을 보고 생각했다. 왕은 나의 도움으로 왕과 왕비들을 붙잡았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는 제물로 그들의 피를 바치려고 한다. 그들이 죽으면 잠부티바에 있는 모든 왕들의 혈통은 끊어지고 나무 아래는 피로 오염될 것이다. 목신은 왕이 살인하지 못하도록 방법을 강구했으나 별 뾰족한 수가 없었다. 그는 옆에 서 있는 나무의 목신에게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좋은 해결 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그 목신에게도 좋은 방법이 있을 리 없었다. 그는 또 다른 목신에게 가서 물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처리산 내의 모든 신들에게 물어보았지만 그들도 어쩔 수 없었다. 마침내 그는 4대 천왕에 가서 물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소. 샤카 천왕은 우리보다 훨씬 공덕과 지혜가 뛰어나다오. 그분에게 가서 물어보시오. 그는 도리천의 샤카 천왕에게 가서 상황을 설명하자 샤카 천왕이 대답했다. 그대가 그런 불행한 일에 걱정도 하지 않고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다면 왕들의 혈통은 모두 끊어지고 그대는 그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샤카 천왕이 말을 계속 이었다. 나도 그를 막을 수 없지만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는 알려줄 수 있다. 그대는 하얀 가운을 입고 왕이 보는 가운데 나무에서 내려와 떠나는 것처럼 행동하여라. 그러면 왕은 목신이 떠나려 한다는 것을 알고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여 설득할 것이다. 그러면 그대는 왕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그대는 100명의 왕과 왕비를 붙잡아 와서 그들의 피로 제사를 지내겠다고 약속해놓고 왜 우까세나 왕의 왕비는 잡아오지 않는 거요? 나는 당신 같은 거짓말쟁이의 제사는 받아들이지 않겠소. 그러면 왕은 우까세나의 왕비 디나를 데리고 올 것이다. 그녀가 오면 왕에게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칠 것이고 그러면 모든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목신은 샤카 천왕이 지시한 대로 이행하자 왕은 즉시 디나 왕비를 데리고 왔다. 그녀는 100명의 왕들의 맨 뒤에 앉아있는 남편 우까세나 왕에게 다가가 예를 올렸다. 베나레스의 왕은 그녀의 행동을 보고 화를 냈다. 여기서 나이가 많은 나에게 예를 올리지 않고 가장 젊은 왕에게 예를 올리다니. 그녀가 베나레스의 왕에게 말했다. 제가 당신에게 예를 올릴 의무가 있나요? 나의 주군은 나에게 국모의 자리를 주었어요. 그런 남편을 놔두고 어째서 당신에게 예를 올려야 하나요? 목신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잘 보이도록 그녀에게 한 다발의 꽃을 올리면서 찬탄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마마. 잘 말씀하셨습니다, 마마. 베나레스의 왕이 그녀에게 말했다. 나에게 예를 갖추지 않은 것은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왜 목신에게 존경심을 표하지 않소? 이분은 커다란 위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나에게 왕권을 물려받게 하였고 모든 나라를 정복할 힘을 주신 분이오. 폐하께서 왕들을 정복한 것은 당신의 복덕이 이들을 능가한 것입니다. 목신이 왕들을 제압해서 당신 손에 넘겨준 것이 아닙니다.
목신은 또다시 그녀를 찬탄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마마. 그녀가 말을 계속했다. 폐하께서는 목신이 왕들을 제 앞에서 넘겨주었다라고 말하지만 당신 왼쪽에 있는 나무는 왜 불에 탔을까요? 목신이 그렇게 큰 위실력을 지니고 있다면 왜 불을 끄지 않았을까요? 목신은 또다시 그녀를 찬탄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마마. 왕비는 말하는 도중에 울다가 웃다가 하였다. 왕이 이를 보고 물었다. 당신은 혹시 제정신이요? 폐하, 그런 말씀 마세요. 난 미치지 않았어요. 그럼 왜 울었다, 웃었다 하는 거요? 폐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왕비의 과거생, 양 한 마리를 죽인 여인. 아주 오래된 옛날에 저는 귀족 가문의 딸로 태어났어요. 결혼해서 시댁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의 친한 친구가 손님으로 왔어요. 저는 음식을 대접하려고 하녀에게 돈을 주면서 푸주간에 가서 고기 좀 사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고기를 사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암양 한 마리가 집 뒤에 누워 있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양의 머리를 자르고 고기를 요리했어요. 저는 양의 머리를 잘랐기 때문에 죽어 지옥에 태어나 무서운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도 악업이 소진되지 않아서 양의 머리털 숫자만큼 제 머리가 잘리는 고통을 겪었어요. 당신이 이 사람들을 죽인다면 아마도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을 거예요. 저는 제가 겪었던 고통이 기억날 때마다 눈물이 나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 노래를 불렀다. 한 마리의 양의 목을 잘랐는데 양털 숫자만큼이나 목이 잘렸네. 왕이시여, 그대가 이 많은 사람들의 목을 자르고서 어떻게 고통을 피하려 하시오? 그러면 왜 웃었는가? 폐하, 저는 이 고통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기뻐서 웃었습니다. 목신이 또 한 다발의 꽃을 올리며 찬탄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마마. 왕이 말했다. 오, 내가 정말 무시무시한 죄를 저지를 뻔했군. 왕비가 양 한 마리를 죽였는데 지옥에 태어나 고통을 겪었고 그래도 악업이 남아서 양의 머리털 숫자만큼이나 머리가 잘리는 고통을 겪었다니. 만약 내가 이 사람들을 모두 죽인다면 언제 악업이 다하여 고통에서 벗어날 것인가? 왕은 붙잡아온 왕과 왕비를 풀어주고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왕들에게는 예를 갖추고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왕들에게는 합장하며 용서해달라고 빌었다. 그리고 그들을 자신들의 왕국으로 되돌려 보냈다. 부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말리카가 지혜롭게 많은 생명을 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녀는 과거 생에도 그랬던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과거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누구인지 밝혔다. 그 당시 베나레스의 왕은 지금의 파세나디 왕이고 디나 왕비는 지금의 말리카 왕비이고 목신은 바로 나였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으셨다. 비구들이여, 생명을 죽이는 것은 법다운 행동이 아니다. 생명을 죽인 사람은 오래도록 고통을 겪는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개송호를 푸셨다. 괴로움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생명을 죽이지 말라. 생명을 죽이면 괴로움이 생기니까. 오늘 법구경 이야기 다 읽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